오늘 선생님들이 준비한 찬양은 여기까지고 임드락 선생님이 나오셔서 서회 받을게요. 반갑습니다. 찬양 잘 하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같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연석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하양성 목사님에게 말씀에 큰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가정보다는 하나님 있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초등부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시고 또한 친구를 전도하는 전도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본과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보배로운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전 세계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9절인데요. 선생님 성경책은 구약 성경 594페이지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9절까지 또 35절에서 37절까지 열왕기하 18장 14절 19절 다 찾았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35절 39절 36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루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셀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선 기도부터 하자. 기도. 고마워.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배 드릴 테고 또 말씀 특별히 들을 시간인데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판에 깊게 새겨져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잠깐 우리 다 음소거 풀어보자. 음소거 다 풀어보자. 음소거 풀어봐 얘들아 빨리. 자, 그리고 목소리를 들려줘. 목사님 안녕하세요 해줘. 요한이 안녕. 우리 지은 선생님 집에 있어. 지은 선생님도 안녕. 안녕하세요. 가인이 가을이도 안녕. 그리고 하루도 안녕. 저희 민재랑 서진이랑 상현이랑 저희 음소거만 풀어봐. 현우도. 왜 자리에 없는 거니? 현우 고마워. 자, 인사해줘. 안녕. 현우 안녕. 서진이 안녕. 선생님 그냥 아예 강제로 마이크를 키세요.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자, 민재도 안녕. 민재 자리 없나? 유경이, 태경이 안녕. 없니? 자, 상현이도 안녕. 상현아. 자, 그래. 자리에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 자, 목사님이 지금부터 문제를 낼 건데 목사님이 학년을 지정할 거야. 그 학년만 대답하는 거야. 알았지? 네. 고마워. 보자. 자, 뭐가 보여요? 지도, 나라 무슨 지도. 지도야? 세계지도야, 세계지도.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스리는 사람을 사실 통치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얼마 전에 우리나라 통치자를 뽑는 거 했었지. 우리나라는 누구를 뽑아? 기억이 안 나지. 우리나라 누구 뽑았어? 대통령 뽑았잖아. 그치? 대통령 뽑았어. 그러면 목사님이 여기 질문. 우리 1학년만 맞춰보자. 1학년만. 우리나라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순신 장군. 아쉽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누구라고? 가을이.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다스리던 사람 뭐라 그래? 몰라. 그래, 모를 수 있어. 유한이 다시 한번 맞춰볼래? 왕.
오! 하루는 오늘부터 1학년. 하루 1학년 아닌데. 1학년 동생들한테 맞추라 그랬는데 자기가 맞췄어. 자, 그러면 우리 지금 2학년, 3학년, 4학년 한번 맞춰보자. 3학년, 4학년이 맞추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 이집트를 다스리던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 파라오. 우와! 예. 여기 서진이도 맞히고 지훈이도 맞췄어. 그러면 자, 그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자. 옛날에 그러면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은 뭐라 그랬을까?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 뭐라고 불렀을까? 자, 다 모든 사람 다 말해봐. 잘 모르겠어요? 네. 자, 로마를 다스리는 로마를 사람은 다스리는 로마를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 옛날에 아니에요. 로마를 다스린 사람은 황제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지, 황제 어디서 들어봤지. 중국만 황제라 그랬던 게 아니라 로마도 황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려야지. 자, 근데 되게 어려워 막. 근데 러시아를 다스리던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강진쌤? 빨리 얘기해줘. 러시아를 다스리는 사람 뭐라 그러죠? 몽골을 다스리는 나는 사람 정답을 맞아. 뭔지 알고 있다. 하루 뭐야? 하루 맞춰봐. 히틀러. 민재 히틀러. 히틀러 아니야. 근데 러시아를 다스리는 사람은 호틴 아니에요? 호틴? 아니야. 푸틴은 지금 대통령이지. 그래, 맞아. 근데 잘한다. 근데 러시아를 다스리던 사람은 차르라고 불렀죠. 자, 이런 것처럼 세상에는요, 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뛰어넘고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을 목사님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자, 이제 다 음소거 해도 돼. 음소거 해도 돼, 이제. 성경은 그 통치자를 천하 만국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천하 만국의 통치자는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까요? 그리고 이 천하 만국의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혹시 여러분 알아요? 자, 그분이 누구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나요? 자, 준비됐으면 동그라미. 아, 고마워. 동그라미.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옛날에 남유다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는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 왜 그랬냐면 이 왕이 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던 일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아닌 성전이 아닌 높은 산 위에 지어졌던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부셔버렸고요. 나무로 만든 아세라 신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아세라 신을 찍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만든 놋뱀도 부수었어요. 이 놋뱀이 뭐냐면요. 지금 히스기야가 부수고 있는 게 놋뱀인데요. 저 아저씨가 히스기야야. 놋뱀인데요. 이 놋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광야가 너무 힘든 거야. 목사님 사막에 가서 1박 2일 잡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돌아갈래요.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마구마구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때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사막 가운데서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을 막 물어가지고 아프게 한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때 이 사건을 보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였냐면 모세야 너가 노츠로 만든 지금으로 하면 구리인가? 노치? 구리로 만든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라. 그 사람들이 본 사람들은 지금 아프지만 모두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가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 장대를 그 놋뱀, 구리로 만든 뱀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되게 오래된 이야기거든. 그게 한 몇천 년 전에, 한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시간이 지나자 이 백성들이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실을 잊고, 그러면 놋뱀이 사람을 살린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실을 잊고 이 모세가 만든 구리뱀, 놋뱀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히스기야 왕은 놋뱀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면서 그 놋뱀을 부수고 백성들이 더 이상 그 놋뱀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느후스단이라는 말, 이게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놋조각, 구리조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리조각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무런 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저 놋뱀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십계명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모든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 히스기야처럼 내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힘입어 아수르 왕을 섬기는 일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힘이 센 큰 나라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남왕국,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거든요. 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했던 블레셋 사람들과도 싸워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을 더욱더 강건하게, 힘이 세게,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유다의 옆에 있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걸 더 좋아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상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나라를 더 의지하였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많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지고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었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이 남유다는 아주 잘 안전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스린 지 14년쯤 됐던 어느 날에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하고 차지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히스기야 왕은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사네립 왕이시여, 원하시는 것을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사네립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아, 네가 그렇다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 가지고 와라 라고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 돈이 없는 거야. 은 300달란트랑 금 30달란트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금과 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전해 주었어요. 근데 그 돈을 받았던 금과 은을 받았던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이제 돈 받았으니까 가야 되잖아.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장군 랍사게를 남유다 가운데 보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랍사게, 이 사람이 랍사게야. 이 사람이 랍사게 장군은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이 아수르의 힘에 의해서 너희가 우리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했어요. 누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 같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 같냐? 너희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믿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도와주실 수 없다. 그 어떤 나라의 신도 이 아수르 나라가 점령하러 갈 때 그 어떤 나라의 신도 도와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우리가 이 예루살렘 땅을 점령할 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은 이 랍사게 장군의 못된 말에 한마디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아무런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은 얼른 왕궁으로 달려가 랍사게 장군이 한 모든 말을 전해 주었어요. 이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이 전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제야 히스기야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뒤늦게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을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줬어요. 왕이시여, 랍사게가 한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네립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는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서 히스기야 왕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것은 바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였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짜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나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구하지 못했다. 아까 랍사게 장군이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을 아수르 왕인 이 사네립이 하였던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받은 편지를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네립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수르 손에서 구해 주실 때 모든 나라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천하 만국의 하나뿐인 통치자이시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아수르 왕이 무너뜨린 나라의 신들은 모두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거짓된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면 모든 나라가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찌나 급하셨던지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그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주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네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밤이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음 밤에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큰 군대가 모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네립 왕요 예루살렘 성에 한 발짝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신의 신이었던 니스루기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칼로 찌르고 죽여버렸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모든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셨어요. 아수르 사네립 왕과 랍사게 장군의 협박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급한 마음에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노력은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바로 모든 나라와 시간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며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통치자이시는 그분께 기도해야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모든 나라와 시간의 주인 대신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아수르의 교만한 행동을 심판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도우심을 구하였던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은 어려움을 구해내시는 구원자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혹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 그때 혹시 기도해 보았나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어디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 한 주를 살 때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줄 아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힘든 일을 만날 때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었던 때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다짐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공송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주를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나나나나요. 어디 주어 받으소서.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주를 예배하는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헌금 드린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임준석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우리 임준석 선생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네, 광고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광고할 거는 특별하게 없고요. 요즘 코로나가 진짜 많이 심하잖아요.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도 코로나 진짜 조심해야 되고 네, 코로나 조심하고 다음에 꼭 여기 교회 와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오늘 광고가 없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공과공부가 있어요. 공과공부가 있으니까 저 뒤에서 공과공부 짜줄 거고요. 네, 공과공부가 있으니까 공과공부 선생님들 참여해 주시고요. 자, 줌에 참여해 주셔야지 선생님들 문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줌에도 들어와 주세요. 강지은 선생님도 공과 하는 거 한번 들어가서 같이 하시죠. 어느 반 들어가요? 강지은 선생님 1학년 반이죠? 강지은 선생님 1학년 반으로 주세요. 저기 어디 도깨비 말일까? 유한아, 우리 유한이 있니? 왜 저러? 그래. 가인아, 가을아, 너희는 어떻게 해줘야 되니? 따로 할 수는 없지. 따로 할 수 있어? 그래, 가을아 이쁘다. 선생님, 저 그게 안 들어오는데요. 뭐가 안 들어와? 저 그거, 공과 그게 안 돼요. 기다려봐. 아직 안 했어. 하율이는 어디 갔어? 형아, 오늘 아파서 못 들어와요. 형아 아파? 네. 형아 어디 아파? 형아, 그냥 뭐지. 자, 이제 시작할게요. 오해서 선생님 방 오늘 한 명도 없네요.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오 선생님. 성기원이 있어요. 성지은, 그러면은 이거 주문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대면만? 네, 대면만 하시면 돼요. 대면만 하면 되는데 우리 꺼야지 뭐. 감사합니다. 자, 민재, 현우, 상현이 왜 안 가니? 강지현 선생님도 가셔요. 초대했어요.
부장님은 줌 나가셔도 돼요. 상현아, 민재야. 상현아, 민재야. 예, 안 나간다. 나가기에 나가기. 누르시면 돼요. 네, 나가기. 모든 회의 나가기. 지훈이한테 시켜보세요. 민재야. 나가기. 나가기 있는데 대부분. 나가기. 어디 갔어?